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가인과 아벨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가인과 아벨.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이 가인의 뜻을 각주에 보니까 어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티끌, 먼지 혹은 공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티끌, 먼지, 공허하다. 가인은 우리가 알기에 별로 은혜롭지 못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름의 뜻이 그렇고 아벨은 티끌, 먼지, 공허. 아벨은 제사도 잘 드리고 믿음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지어졌나?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합니다.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 하반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3장 15절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마 하와가 옆에서 듣지 않았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 뱀, 너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후손을 또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후손을 주시는구나. 아마 하와가 아주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득남하였다. 이래서 가인, 참 좋은 이름이에요. 가인. 그런데 가인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탄을 싸워서 이기고 다시 에덴을 회복할 줄 알았던 이 가인이 자꾸 실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기대를 자꾸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는 가운데 아벨을 또 얻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가인, 아벨, 아담, 하와, 성경에는 4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 말은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만 대표적으로 기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가인 다음에 아벨을 낳았을 수도 있겠지만 가인 혹은 그 이전에 질의 짐작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일까? 이것도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을 쓰고 아벨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가인이 악의 축, 악의 상징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의 상징으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둘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속을 참 많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때에 아벨에 대하여서 이름을 먼지, 티끌, 허무 이런 뜻의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자녀를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기를 수 있습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다 미안해요, 허무하구나, 다 허무하구나.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허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에게 이런 존재였구나,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교훈과 함께 내 한계도 깨닫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진짜 꿇어야 돼.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지혜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와를 중심으로, 아담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또 돌아보니까 형편도 아니 기도도 응답이 되고 기분이 좋지요. 감정이 좋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내 믿음도 좋다. 그러지 않나요? 감정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내 믿음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감정이, 기분이 언짢고 주변의 환경이 불편하면 내 믿음도 약하다고, 내 믿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편해도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해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와 가인을 놓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잘 기르는데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 아이가 실망을 주자 낙심하고 아벨을 낳을 때는 허무하다, 허무. 그렇게 지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다 좋다,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를 얘기하는데요.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욤, 날을 얘기합니다. 날짜,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최소한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한 정도, 최소한 이 봄에서 가을 혹은 그 이상 여러 해를 지났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없어요. 하여튼 최소한 곡식을 뿌려서 그 수확을 얻은 후까지, 그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 줄 때도 뭔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개. 그 중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힌트를 여기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첫 으뜸,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또 첫 새끼와 함께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그 기름. 좋은 땅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 정관사 더 가장 좋은
기름,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왜 가인은 자기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가? 가인은 이제 계속해서 쭉 보면은 가인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농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농사의 소산이, 그 농사의 소득이 자기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농사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을 했고, 그러니까 그 소산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얘기는 양을 길러보고 지난 날을 살아보니까 내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아주 건강하게 낳기도 하지만 가끔은 양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대했던 양이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를 기르는, 젖소를 먹이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하루도 어디, 우리로 말하면 여행이나 무슨 어디 갈, 집안에 장례가 나도 어떨 때는 못 가고 소를 돌봐야 될 때가 있대. 누구를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몰라. 이 살아있는 짐승을 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신경을 쓰고 수고를 해요. 그렇게 매일 신경을 쓰고 수고를 해도 마음대로, 노력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아벨은 너무 잘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새끼를 잘 낳고, 그래서 점점 짐승이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아벨은 잘 알았어요. 때로는 맹수의 양들이 물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는 거죠. 보아. 그래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것인지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야, 오늘 또 피곤하지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직분자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눈을 탁 떴더니 지난 밤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 지난 밤에도 밤새 일하는 분이 있고, 지난 밤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는데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새날이 언젠가에는 나에게 끝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하고는 예배의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 오늘 내 노력과 내 신앙으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사실. 믿음은 시작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 우리 성경을 조금 불편하지만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14.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에 묻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헷갈릴 때는 114, 히 114. 히브리서 11장 4절.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내가 양을 기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은혜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그 예물.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해야 될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여튼 감정이 앞서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절대 기억해라.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한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아 예배 잘 드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아벨한테 좀 배워. 아마 가인을 하나님은 굳이 꼭 책망이 아니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그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을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진짜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인을 깨닫게 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지 말어. 잘하고 돌아서서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자. 그 얘기입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감정상해 있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서 여차하면 너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벨의 제사.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자다. 두 번째, 성도는 예배자다. 이게 뭐냐고? 자, 여러분 여기는 다 뭐 시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장신대 신학교 가면은 그런 것을 물어봐요. 시원생들에게. 학생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도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로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게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가? 성도의 주된 유일한 목적은 예배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나의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배자예요.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가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아벨과 눈 뜨고 그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벨의 삶, 인격, 생활, 가인의 삶, 인격, 생활,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지고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거부하고, 그러니 그의 삶이 거부가 되니 그의 제사도 거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인의 인격, 아벨의 인격,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 성도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가인이 8절에 보니까 이 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 8절, 죄는 확장성이 있다.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이 아벨에게 각주에 보면 저 아래에 작게 써 있잖아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몰래 악한 감정을 갖고 어떻게 해요? 싹 유혹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마지막에 끔찍합니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니라. 죽여도요,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쳤다는 말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혹은 강목으로 팼는지, 혹은 새 갈고리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끔찍하게 죽였어요. 이 죄의 확장성. 자꾸.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요,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낮추어야 돼. 자꾸 우리가 나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아벨의 피와 가인의 피가 같이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썩 가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9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 확정성과 함께 거짓을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핑계대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은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지금 자꾸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거기다가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 벌이 뭐예요? 11절에 보십시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아 저주를 땅이 받으리.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인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받지. 또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내 죄 벌이 너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벌,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사실은요,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가인도 쳐 죽임을 당해야 만자예요. 근데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했더니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 죄 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게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가 당한 것 이것만 힘들지 아벨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얘기도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했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있다는 것. 또 여기 원문에 보면 만나는 자마다 사람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만나는 것마다 호랑이도 곰도 다른 짐승들도 혹은 풀 가운데도 독초도 이미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많은 것들이 가인을 죽이리라는 이 두려움이 가인에게 있어요. 왜요? 죄가 있고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냐. 이 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고 넘어가 유월절. 이게 표예요.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짐승에게 아니 가인에게는 무슨 표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이 표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뭐예요? 이 표는 가인을 권사님 가인을 향하여서 표를 갖고 있어.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이 표예요. 그렇죠?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죄인이라는 표시와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표.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십자가로 살겠다 이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이 표가 우리에게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봅니다.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자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결코 앞세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내 믿음까지 좋아진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주님, 환경이 어렵고 기분이 불편해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오히려 더 굳건할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내 기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표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